8월 3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로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시편 71편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알려줍니다. 17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지금 시인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미 71편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바위, 반석, 산성이라고 그가 또 의지할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인은 모태신앙의 장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잘 해내면서도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진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죠. 18절은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살아온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어하는 선한 소망이 잘 들어있습니다.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흔히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하잖아요. 이는 어릴 때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신앙교육, 신앙의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평생의 신앙과 삶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주일마다 사무엘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까지는 태중에서부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한나의 헌신이 그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뒤 우리 신앙을 갖게 된 믿음의 선조들이 한나와 같은 신앙교육, 믿음의 삶을 살았던 덕분에 엄청난 숫자의 모태신앙인들이 태어났고 이들과 함께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태로부터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부족은 북유럽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살면서
다른 지역을 약탈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호전적인 부족이에요. 그런 부족에게 누가 시집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바이킹들이 결혼할 여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다른 유럽 지역을 침공한 뒤에 그곳에서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납치된 처녀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처녀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던 곳에서 갑자기 너무나 먼 낯선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또 강제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됐잖아요. 눈물이 나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것,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품고 또 태어나게 되는 자녀들을 태중에서부터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그 결과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이킹들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지금은 그 바이킹의 후손들이 신앙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 출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믿음의 다음 세대, 즉 모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을 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출산율이 엄청 낮습니다. 출생 인구가 매 3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곧 인구 절벽이 닥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한 자녀 더 갖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요, 당연히 신앙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교회 학교의 대상자인 다음 세대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종교를 갖지 않는 무종교인, 비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서 향후 한국교회 미래는 정말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진정한 모태신앙인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되고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축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실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종교인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아울러 교회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을 잘 키워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복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과 신앙의 다음 세대를 많이 키워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